있으니까 제가 쉐어 스크린 좀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들에게 보낸 편지가 두 편이라는 사실과 이 두 번째 편지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 무엇을 생각나게 하죠?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두 번째는 구주께서, 즉 예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들. 우리 시각에서 좀 일반화 시킨다면 베드로 사도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신구약 말씀, 선지자와 사도는 신구약 말씀이라고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말씀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편지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많이 인용하고 설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베드로 전서를 본 지가 이제 2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젊고 기억력이 좋으신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억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1세기 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점점 유럽을 향해서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퍼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이제 1절에 보면 당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지명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영어를 이렇게 길게 세로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 현재로 하면 이제 터키 북부 지방입니다. 터키 북부 지방.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서 핍박을 받고 사도행전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흩어져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세기 초기에 베드로 편지를 썼던 수신자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데요.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 가보면 베드로 전서의 그 목적이 나옵니다. 요거 의숙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붙들으라. 네, 보면은 이들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단지 뭐 종교적인 생활의 변화라기보다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변화한 이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현실이 녹록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기 크리스찬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런 이들을 격려하고 증언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힘든 현실이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굳게 서라고 격려했던 편지가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베드로서는 그냥 뭐 신약 성서의 서신서 중에 하나지만 그냥 성경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보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또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이제 알던 셀럽이나 탑스타들은 모두 서구권 출신이었습니다.
제 세대의 대중음악계 스타는 뭐 비틀즈나 엘비스 프레슬리 또 이제 뭐 영화 쪽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나 뭐 찰턴 헤스턴, 알랑 둘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저기 리나 자매님은 뭐 문화 쪽에 조예가 깊으니까 알랑 둘런은 알죠? 찰턴 헤스턴. 도대체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게 완전히 세대 차이 나는 톰 크루즈 정도 얘기해야 할지 알았던. 찰턴 헤스턴은 그 10개를 연기했던 모세를 연기했던 사람이 돌아가셨죠 지금 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제 세대에서는 탑스타였었는데 현재는 뭐 글쎄요. 현재 탑스타는 아마 제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톰 크루즈나 뭐 엔젤리나 졸리 정도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K-팝이나 한국 영화가 유명해지면서 이제는 한국 가수나 배우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2020년 유수의 영화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처음으로 한국 영화 작품상을 받게 됩니다.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았죠. 그래서 봉준호라는 이름과 한국 영화를 세계에 제대로 알렸습니다. 뭐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 팝 그룹들은 그들의 유튜브 조회수 이제 밀리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리온을 얘기해요. 빌리온이면 10억인가요? 빌리온. 빌리온이면 10억이죠. 억이 밀리언이 10억이에요? 빌리언이면 1000억인가? 뭐 어쨌든 하여튼 거기는 처음엔 1.3B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조회수 밀리언이나 빌리온이래요 이제는. 음반이 판매되고 얼마 만에 빌리온을 찍는가를 보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런 뭐 대중문화 외에도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대한민국의 스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은 이제 거의 클래식계의 아이돌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2022년 뭐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사의 처음이래요. 최연소 나이로 그것도 동양인이 18세로 우승했죠. 임윤찬이라는 친구가 우승했습니다. 엄청난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뭐 혹시 여러분 중에 봉준호, 뭐 송강호 아니면 BTS나 블랙핑크, 조성진, 임윤찬 뭐 이런 이들과 혹시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뭐 대박이 됩니까? 세계적인 스타를 알고 있다니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보게 될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는 누군가요? 당시 누구나 아는 셀럽이었나요? 베드로의 커리어는 갈릴리 출신 목수 예수와 3년간 숙식을 함께하고 동고동락했던 인물인데요. 예수는 누구죠? 베드로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는 신의 아들이며 청자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던 자가 초기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서입니다. 그렇다면 BTS나 봉준호를 아는 것과 뭐 비교가 될까요? 예수님과 직접 먹고 자며 3년간 함께 살았던 자가 자신의 경험을 담아 쓴 편지입니다. 이제 그런 편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편지의 저자 베드로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모순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특별한 인물이죠. 일단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 뭐 왔다 갔다 했죠. 무리를 걸어가겠다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무리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죠. 몇 걸음 가다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몇 걸음이라도 무리를 걸었던 자는 베드로가 유일하지 않겠습니까? 몇 걸음 비록 빠졌지만 그리고 나서 또 자신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스승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자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처음 알아보고 고백한 자 역시 베드로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베드로가 지체 없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고백을 칭찬하셨고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리더가 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거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어부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 나섰던 베드로.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생활하고 초기 모든 기독교의 고난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으로 회심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란 말이죠. 베드로 전서가 이들이 겪고 있던 외부로부터의 고난, 핍박, 어려움에 대한 위로와 격려였다면 베드로 후서는 선지자의 말씀과 사도들의 전한 말을 많이 생각나게 한다고 여기 지금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 이제 했습니다. 지금 그 설교 스케줄이 이제 그 주보에 여러분들 받은 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베드로 후서에는 내부의 거짓 선생들의 영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거짓 선지자 내부에 있죠. 그 부분이 심각했는데 가짜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사도가 그냥 뭐 정신 차리고 사기꾼에 당하지 말라는 무슨 사회적 조언이나 경고를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은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끝내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이슈였죠.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마음이나 자세가 어떠한지를 이런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자매님 한번. 내가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생각나게 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대로 내가 이 세상을 생각해가 오지 않았다. 내가 행차가 의로하여 내가 죽은 뒤에라도 네. 베드로는 자신이 머지않아 그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전후서는 그냥 뭐 좀 어렵지만 그냥 그런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고 죽을 것을 알고 쓰는 유서와도 같습니다. 죽기 전에 하는 말보다 심각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의 간절함으로 쓴 편지가 베드로서라는 거죠. 자, 21세기 우리 뉴욕 맨하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뭐 이게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누가 핍박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뭐 거짓 선생이 있어서 뭐 복음 이외에 다른 가르침으로 악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자도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베드로 후서가 유서처럼 심각하게 쓴 편지라고 할지라도 현대 맨하탄을 사는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나 관련성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서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후대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편지를 성경에 포함시켰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아래 고대 근동이나 소아시아 상황처럼 우리에게 직접 가해지는 물리적 고난이라든가 뭐 핍박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거짓 가르침을 해서 어떤 위험에 빠뜨리거나 하는 상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핍박이나 고난, 거짓, 참 이런 거 상당히 서틀하고 sophisticated합니다. 이런 게 더 위험하죠. 육신은 멀쩡한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무너뜨려 하려는 것이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위험합니다.
지난 3년간 세계가 뭐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아요, 눈에. 그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번에 오다가 오늘 못 온 게 바이러스에 걸렸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거기 애를 안고 있다가 무슨 뭐야 수족 뭐? 아니 손과 발과 입에도 되는데 그 무슨 수족 무슨 뭐래 애들 수족군가 뭔가 뭐 그 MD 좀 뭐죠? CDMD에 가니까 바로 보자마자 그거래요 당신. 비행기에서 애를 안았다고 그랬더니 그거 바로 그거래. 그거 걸렸대. 손 가려워해요. 괴로워해요 지금. 긁고 막 그래. 한 2주 간대. 그러니 보이지도 않아요. 육신을 해치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 보이지 않는 경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잃어가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시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흔들림 없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남은 시간 우리 베드로후서의 시작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희수자매님이 읽어주셨는데요. 당시 전형적인 편지의 서두 모습입니다. 나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시작 인사를 하는 거죠. 바울 서신에도 뭐 자주 보는 형태라서 낯설지는 않습니다만 짧은 그 두 문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곱씹어 볼 만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NIV 버전에 보니까 종을 servant라고 번역했는데 오히려 slave라고 얘기하는 게 원문에 좀 더 가깝습니다. 1세기 때 종, 노예는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 취급을 받았던 신분이죠. 사회적으로나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이 종이나 노예, 슬레이브나 서번트는 가장 바닥 신분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사회적으로 슬레이브는 아니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던 중산층 어부였죠. 그런데 왜 자신을 슬레이브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슬레이브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의 slave of Jesus Christ. 종은 자기를 보고 종이라고 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종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주인 되시는 자기가 그런 신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종, slave, servant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신약 성서의 사도는 딱 12사람입니다. 성경의 집사, 장로, 지도자, 뭐 성도들 여러 그룹이 등장합니다만 사도는 단연 최고의 권위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설병 이거 하나 해주시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너로 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는 나를 보내시기를. 12사도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건 엄청난 권위죠. 사도의 권위가 이 정도입니다. 사도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2사도에게 이런 권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바울 서신에 가면 사도의 권위가 언급된 곳이 한 곳 더 있는데 이것도 대단하죠. 리나 자매 보이십니까?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자, 지금 에베소서 이 부분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의 터가 교회가 세워진 터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터가. 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 무덤 위에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사도와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셨던 말씀의 대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터가 되었다는 얘기는 성서의 말씀, 그들이 받아서 말씀했던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데 사도의 터를 그런 성경과 동의어로 취급할 정도로 사도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의 신분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직접 함께했고 그의 사역과 말씀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자들, 그들이 사도인데, 자, 베드로가 자신을 제일 바닥인 노예, 제일 탑인 사도로 동시에 소개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종이자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종이며 동시에 사도라면 그가 하는 말을 누구라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세상에 어떤 낮은 자라도 종보다 낮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높은 자라도 사도 위의 권위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세상에 어떤 믿음이 대단한 자라도 사도 위에 있을 수 없고 아무리 천해도 종보다 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의 메시지는 어떤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들을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편지 수신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수신자들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나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가 좀 특이하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동일하다는 것은 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밑에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한데, have received a faith as precious as ours. 사도들이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래. 그런 면에서 동일하대. 사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와 공통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하는 것은 사도들이나 우리 같은 무명의 신도나 똑같은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사도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똑같을 수 있나요? 어떤 점에서 같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 각자가 만들어서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받은 거래. 제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받은 것이고 믿음의 원천이 똑같기 때문에 사도나 우리나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믿음의 원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our God and Savior Jesus Christ.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삶을 살아서 수여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자 구원의 주이신 God and Savior, 예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의를 통해서 받은 믿음.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0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인간의 문제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거죠. 그것을 올바로 고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을 예수께서 대신해 주신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구원,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you are right,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조차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접하는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의숙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온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말은 육신의 죽음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로 영적 죽음을 맞이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 우리가 한 번 하는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이 모두 여기 보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베드로 후서로 돌아오면 베드로 사도나 우리 같은 보통 신도의 공통점 바로 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precious, 보배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God and Savior, 구원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믿음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편지 서두에 이렇게 2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영어는 은혜와 평강이 먼저 나오죠. Grace and peace be yours in abundance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의 바람은 뭔가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의 바람은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in abundance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영어보의 조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점점 multiply는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증가되는 거. 물론 우리의 구원, salvation은 yes 아닌 no죠.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Grace and peace는 더 많아지고 증가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원의 50% 구원, 30% 구원 같은 건 없는데 Grace and Peace는 정도가 있다고 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만큼 어번던트하게 누리는 것, 멀티플라이 되는 것이 사도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란 뭐냐? 도대체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아까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full of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것이 바람이고 목표고 그런 걸로 가득 차는 것이 소망인데 이 세상에서 가득 차 있는 것은 지금 보면 노력과 경쟁입니다. 뭐 그런 것도 안 되면 금수저라도 물고 나와야 그나마 살 수 있는 게 세상이죠. 노력은 뭐 영어로 work harder 그거잖아. work harder.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심지어 한국말에는 이 노력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노력을 좀 더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거를? 한국말인데. 노력을 좀 더 강조하는 말. 그죠 형제? 야, 그걸 모르시네. 어릴 때 노오력 이렇게 쓰더라고요. 노오력. 보셨죠? 노력을 강조하느라고 노오력 이렇게 써요. work harder.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게다가 무한 경쟁이죠. 경쟁에서 뒤처지면 낙오된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의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친구, 이웃마저 모두 경쟁자죠. 저들과 경쟁해서 지면 안 돼요. 집에서 가르치잖아요. 자기도 자녀들에게. 야, 쟤한테 지면 안 돼. 애들도 다 경쟁시킵니다. 노력과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 너무 한가한 얘기인가요? 너무 한가한 얘기인가요? 이것은 성경이 보는 시각과 세상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과 비본질을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남을 이기기 위해 나의 복지와 의식주를 위해 노력하고 경쟁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 초월적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베푸시는 풍성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식주 경쟁을 위해서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놀고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 이상 열심히 성실히 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으로서. 구원은 다 선물이고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으로서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을 뭐 한국말로 여기서 애쓴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가 조금 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이제 더 피부로 다가와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많이는 안 나오지만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Make every effort. 들어보셨죠? Make every effort. 에베소서 제가 여기 준비 못했는데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기에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은 그런 데서 노력하는 그 대상과 내용이 달라요. 성령이 우리에서 하나 되게 하는데 그것을 지키는 데에 대해서는 make every effort. 노력하는 내용과 본질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뭐 힘들고 고생만 하다 가나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인사에서 보셨듯이 그 은혜와 평강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호의, 베푸르신 축복이라면 평강은 뭐예요? 피스는, 샬롬. 피스는 뭐죠? 피스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 What is peace? 알고 있는 건가요? 피스는 이런 컨텍스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피스는 관계에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있고 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르벨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에베소서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 옛날에 맨날 싸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담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쳐놨잖아요.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That shalom, 그 peace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 이거면 정말 천국이죠. 그것이 multiplied. 근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마지막.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어떻게 해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How? 뭐라고 돼 있어요?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and of Jesus Christ.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멀티플라이 된대잖아요. 지금 베드로 후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거기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 제일 마지막 절. 제가 준비 못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S점에 거기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은혜와 그를 아는 뭐에서? knowledge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지금 이게 베드로후서의 제일 첫 번째가 제일 마지막에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기대합니다. 이제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 은혜와 평강이 멀티플라이 되는데 어떻게 멀티플라이 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더 아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오늘부터 봅니다. 저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바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까지 전달하게 하시고 그 기대로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